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다주의 말씀을 듣게 합시다. 그럼 누가 들어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듣게 하는 것.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아시아라면 갈라디아와 마게도냐 사이에 있는 적지 않은 땅입니다. 서론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하나님의 성호가 뭐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이름을 말합니다. 신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몇 번 나올까요? 우리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가 구약 성경에 5,909번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도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감히 못 부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도 이 이름 한자를 적으려고 가서 목욕제기 하고 와서 씁니다. 그리고 또 쓸 일 있으면 바로 목욕하고 또 가서 씁니다. 그 정도로 이 이름은 두렵고 절대적인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부르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 쉽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약의 이 사람들이 여호와란 이름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래요? 안식일 안 지키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하나님입니다. 율법을 범하면 죽습니다. 저주와 재앙이 내립니다. 그게 계속 반복됐거든요. 그래서 요한의 회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졌네요 잘못했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이 율법을 범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회개입니다. 지금 그러한 이 구약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푸니까 죄사함 받는다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아직 나는 성령 세례가 뭔지 모르겠다. 그냥 예수 믿으면 일단 성령 세례 받은 겁니다. 내가 성령의 체험이 없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감히 여호와라 못 부르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 근데 우리는 그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이름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최초로 임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모든 사람 위에 불같이 임하고 방언이 터졌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누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이미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안 임하면 어떻게 돼요? 신천지를 만든 이만이라는 사람이 재림주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인한테 저 사람들은 신학을 한 게 아니고 인학을 했다. 성경 잘 모르니까 신학이 아니고 인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만희가 참 목자고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그들이 우리를 향해 인학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육신적이 됐으면 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너무 육신적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지금 기독교가 쪼그라들었습니다. 지금 통계에 의하면 우리 얼마 전에 1천만 성도 넘었다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500만 명이 안 된다 그래요. 한국의 기독교인이. 지금 대학생들 저 아이들 우리 랩런트들은 아니고 대학 가자마자 교회 졸업합니다. 이건 무슨 태권도도 아니고 어렸을 때만 태권도 하고
원래는 나이 먹으면서 더 해야 되는데 졸업해버리잖아요. 우리 태권도 4단도 있는데 제가 말을 해버렸네. 오늘 여러분들은 졸업하지 말고 확실하게 성령 받아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 들어간 사람들은 절대 안 나옵니다. 왜 그러죠? 거기서 명상 묵상하다가 접신하게 만들어요. 한 번 이상한 신을 받으면 안 나오고 못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큰 축복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란노 서원의 제자들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 바울은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40일 동안 무슨 메시지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40일 동안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조했다. 이건 뭐죠? 그만큼 확신에 차니까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성경을 통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오히려 열심히 비방을 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이상한 영을 받으니까 차라리 귀신 들려갖고 점치고 굿하는 사람들은 귀여워요. 근데 지금 성경을 가지고 이상한 영을 받아버리니까 이단이 되고 거짓 목자가 돼버려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옷을 만들었을 때 왜 만들었을까요? 처음 옷이 뭐였죠? 우리 인간의 처음 옷? 무화과 나뭇잎입니다. 그거는 죄를 깨닫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옷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또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다가 사람들이 옷에다가 주머니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 주머니를 만들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 주머니를 채우려 합니다. 불완전을 소유로 채우고자 합니다.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교회도 더 크게 더 높게 교회당을 짓습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교회 종탑을 쌓습니다. 더 많은 교인, 더 많은 헌금, 더 많은 채움.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왜 멱살 잡고 싸울까요? 사실은 주머니 싸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왜 싸워요? 뭔가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잠언서 30장 15절 16절에는 거머리가 나옵니다.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제가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거머리에게 왜 두 딸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모심다가 거머리 뜯겨 보셨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지렁이 두툼한 지렁이 같이 생겨갖고 빨판이 두 개가 있어요. 그 빨판 두 개로 빨아대요. 다오다오, 빨판 두 개가 두 딸이라는 거예요. 거머리는 두 딸이 있어갖고 다오다오 하면서 그칠 줄을 모른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신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마지막이 불이다 그랬습니다. 불은 족함을 모릅니다. 다 태웁니다. 누가 그랬죠? 히틀러가 그랬고 일본 제국주의가 그랬고 공산주의가 그랬습니다. 다 태울 때까지 끝날 줄 모릅니다. 자기까지 다 타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온전하고 완전한 줄 믿습니다. 오늘 나가더라도 뭐만 붙잡고 가면 돼요? 말씀 붙잡고 가면 됩니다.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지금 유대인들이 왜 그래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 일어나니까 오직 했으면 손수건만 갖다가 얹어도 병든 자가 나와버려요. 악귀가 떠나가요. 이 정도 역사 일어나니까요.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 주머니 때문에. 유대인들은 주머니 때문에 싸웁니다. 이때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 왜 따로 세웠을까요? 어중이 떠중이 다 모아놓으면 서로가 안 돼요. 서로 거기서 또 싸워요. 신약 성경에 서로가 들어간 구절만 굉장히 많더라고요. 서로 화목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우애하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 서로 받으라, 서로 권하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가르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죄를 고하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2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따로 세워서 서로 말씀 받고 은혜 나누고 나가서 말씀 현장에 말씀을 전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성도와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번 주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하라고 하면 또 시험되니까 한 사람만이라도, 복음을 듣지 못한 내 주변에 한 사람 말씀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은 택배기사다 생각하면 돼요. 택배기사가 어려워요? 전달만 하면 돼요. 주보라도 주세요. 그냥 한번 이 말씀 읽어보라고. 앵커가 되면 더 좋아요. 앵커는 뭐예요? 대본 읽는 거예요. 오늘의 뉴스 읽어주기만 해도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거기에 내 간증 조금 첨가하면 단 3분 5분 만에 지옥 가야 될 백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치유를 받습니다. 답답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문이 열리고 해답을 얻습니다. 중국인들의 오불관원, 오불관원이란 말 들어봤어요? 두 분은 알 것 같은데. 그러면 별관한사는 중국말로 비예관 센스, 뭔 말이에요? 오불관원, 나와 상관없는 일에는 나서지 않는다. 별관한사, 남의 일에 참견 마라. 옛날 중국 고사에 개하고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농부가 개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키웠어요. 근데 쥐가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고양이가 게으른 놈이에요. 쥐를 안 잡는 거예요. 보다 못한 개가 쥐를 다 잡았어요. 주인이 딱 들어왔는데 쥐 쌓아놓고 고양이가 환성을 지르고 있을 때 주인이 들어온 거예요. 주인이 와서는 고양이에게 잘했다고 생선을 선물로 주고 피곤해서 자고 있는 개를 발로 뻥 차버립니다. 그걸 보고 구나모자 다관한사, 개가 쥐를 잡다니 쓸데없는 일을 했다. 이게 중국인들의 습성이에요. 선행을 하고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중국인들의 사고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행인들이 구경만 하고 있더랍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경찰도 손을 안 대더래요. 항저우에서 시우에 빠진 여자아이를 보고도 구경만 하자 우루과이 여성 관광객이 뛰어들어 구해 중국 언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터널에서 일어난 통학버스 화재 사고, 누가 한 명만 유리창 깨줬어도 살았을 건데 애들이 다 죽었습니다. 얼마 전 중국 노상에서 어린이가 차에 치여서 쓰러졌는데 운전자, 행인, 상가 상인들 전부 모른 채해서 사망했습니다. 이걸 보고 방관자 효과라 그럽니다. 제노비스 신드롬.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내 일 아니다, 남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거는 복음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 현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남 일에 굳이 머리 아픈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남이야 죽든 말든.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벙어리가 되고 영적으로 식물인간이 돼버리면 사람 못 살립니다. 오늘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비방을 하는데도 제자 따로 세워서 확실하게 복음 전합니다.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 그래서 두 번째, 현장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우리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되어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 지금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베드로와 바울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복음 전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그때는 그랬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로마까지 막 전파돼야 되니까. 지금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데는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오늘 우리 현장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교야의 7 아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악기를 쫓아내려 하자 악기 들린 사람이 뭐라고 했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고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도망하였다. 귀신이 한 말이에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여러분 혹시 요즘에 가위 눌리셔요? 뭐 환상 환청 보이세요? 뭐 해야 돼요? 친구 하실래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이 5만이나 되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가 뭘 가지고 유혹했죠?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입니다. 얼마나 이 선악과 범죄가 쉽냐면 먹으면 돼요. 우리가 제일 쉬운 유혹이 뭐죠? 우리 어린아이들 먹는 거예요. 먹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쉬운 걸 줬을까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좀 어려운 걸 주시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에 넣으면 끝납니다. 지금 우리 죄악이라는 게 그래요. 그냥 한번 쉽게 손대는데 벗어나지 못합니다. 속으면 쉽게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속였습니까? 창세기 6장 네피림입니다.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돈입니다. 경제. 그랬더니 완전 타락의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하는 시대, 반드시 타락과 재앙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 딱 그렇잖아요. 사람들 생각 속에 뭐가 제일 자리 잡고 있어요? 애들이 알잖아요. 돈. 세 번째가 창세기 11장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 권력이란 게 대단해 보입니다. 그 맛에 들으면 못 빠져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붙잡아 본 사람이 한 얘기예요. 완전히 신천지 별천지라는 거예요.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수신이 같은 사람 나오는 겁니다. 대단해 보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속은 겁니다. 오늘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말씀 운동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아무도 못 막습니다. 오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평안의 말을 하면 사람 평안하게 만듭니다. 확신 있는 말을 하면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복음의 말을 하면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불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대화, 잠언서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습니다. 존 고트먼 교수란 사람이 700쌍의 부부가 나오는 대화를 조사했습니다. 부부의 대화를 바탕으로 이혼율을 예측하던 것이 그의 연구입니다. 10년간 연구한 끝에 칭찬과 비난의 비율을 찾아냈습니다. 5대1. 이거 이상인 가정은 행복하고 건전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가정은 결국 이혼하거나 불행한 가정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칭찬 5에 비난 하나. 이게 넘어가면 불행해진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칭찬하고 얼마나 비난합니까? 그리고 나서 이분이 3,00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비슷한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때 단 1시간의 대화로 5년 이내에 이혼할지의 여부를 97% 확률로 맞췄다 그럽니다. 대화하는 거 보고 부부가 무의식적으로 대화 중에 상대방을 경멸하는 것을 예측하면 거의 100%라 그럽니다. 한 사람을 경멸하거나 무시하면. 지금은 단 3분만의 시간만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나고 최근에는 3분의 대화로 95% 확률로 이혼율을 예측한다 그럽니다. 딱 3분 들어보고 이 가정은 가겠다 안 가겠다. 그만큼 대화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받았기 때문에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욕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욕이 대부분 보면 사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죽이는 건 기본이에요. 병신 만드는 거 기본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욕하면 300원, 500원 했더니 우습게 알아요. 입을 꼬매버려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얼굴을 마주보는 사람이라도 진심을 담아 대화하면 통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여기서 로마 보기 이전에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나는 복음으로 확실한 해답을 얻었는가? 정말 예수면 단가? 예수면 끝인가? 아멘 소리가 줄어들어요. 갈수록 커져야죠. 오직 그리스도. 그게 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알고 누리고 있는가? 신천지가 와가고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 꼬시면 넘어갈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불쌍한 나라는? 북한의 김정은 1인 지배체제를 확고하게 굳힌 시점이 작년 5월 7차 노동당 대회로 볼 수 있다 그럽니다. 그때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김정일은 탁월한 수령, 김일성은 위대한 수령으로 각각 불렸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갖고 있는 직함이 노동당 위원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인민군 원수 등 9개나 된다 그럽니다. 9개. 북한에서는 어마어마한 절대 권력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국제사회가 볼 때는 뭐라고 할까요? 스위스 유학 시절에는 딤정은이라 그랬어요. 멍한 정은. 중국에서는 지금 김정은을 뭐라고 하냐? 예전부터 그래. 진산팡이라 그러는데 뚱보 3세. 한때 도널드 트럼프는 미치광이 또는 나쁜 녀석이라고 비난했었습니다. 요즘엔 꽤 영리한 녀석이라고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자, 국제사회가 볼 때는 김정은이 어리고 무식하고 못난 놈이에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세계에서 제일 불쌍한 나라가 제가 볼 때는 북한이에요. 왜 그럴까요? 복음 잃은 나라입니다. 복음이 들어갔다가 빠져나가 버리면 저렇게 됩니다. 아예 복음 안 들어가고 아예 다른 복음이 들어가면 이상하게 되는데 이건 이상한 걸 넘어서서 비참하게 됩니다. 복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확실하게 붙잡고 확실하게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나의 땅끝, 나의 관심은 무엇인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성경은 경주로 비유합니다. 히브리서에도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경주하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몸 상태도 중요하지만 복장이에요. 아니 마라톤 하는 사람이 5리터 파카 입고 뛰면 뛰어지겠어요? 뭘 벗어버리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십자가 위에 다 내려놓고 뛸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생활의 결론, 목표, 최종 목표가 뭐예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예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인내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장거리 마라톤 죽을 때까지 뛰어야 돼요. 휴가도 없고 방학도 없고 도망도 없고 이탈도 없어요. 신앙생활은. 도망갔다간 요나처럼 돼요. 주저앉았다간 안 돼요. 오늘 신앙의 경주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는 말씀으로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순천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으신 말씀은